아멘. 아멘. 오늘 믿음과 간증 12번째 시간을 통해서 쓰임받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쓰임받는 아나니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유형을 보면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나만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그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유익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쓰여지느냐, 나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충실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는 그 충실해서 참 행복하다 하는데 자기 가정만 아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울타리를 그 벗어난 일은 잘하는데 가정은 나몰라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내실적인 면에서는 그 이 전자 가정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비출 때 그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만은 위해 그 원하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하셨죠. 점점 넓혀가라는 거예요. 그래, 가정을 가졌으면 가정에 서로 한 몸 되어서 하나님 주신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꾸려 나가야 할, 가정을 든든히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 또 자녀가 생기면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이 가장으로서, 아내로서의, 더 나아가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서로 잘하면 든든한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요. 근데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냐?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흘러야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세워주셔서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겠고, 이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 건강치 못하다고 한다면 건강한 가정을 내가 가져서 건강하니까 이제 건강치 못한 가정을 건강케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실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병을 잘 고치는 의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더 이상 그 의원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 영육간에 건강해야 하는데 그 건강치 못한다고 한다면 자기 약가림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쓰임 받겠느냐 이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신이 먼저 건강하고, 건강하다면 어떤 그 우물아래 갱우리처럼 그 갇혀진 도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운다리를 좀 넓혀서 그 우리가 헌신의 봉사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눈이 그 넓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는 참 성실한데 그 가정 밖에만 넘어가면 그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직장 다니면서 많은 대인관계를 잘 맺고 그런 줄 알았는데요, 하나도 안 왔어요. 초상집에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그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람이 안 왔을까? 친구고 누구가 아무도 안 왔어요. 아들이 그 좀 어린데 그 아이 친구 그 한두 명 오고 하나도 없어요. 초상집이 그렇게 쓸쓸한 데를 처음 봤어요. 근데 그렇게 그 다복하고 가정 헌신적이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정을 위해서는 참 성실했는데 그 직장만 가면 저 갔다 오면 끝나면 담을 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통한 마음 또 애처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이 그냥 쓸쓸하게 장례식을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어떤 저기는 막 굉장히 또 대인관계가 많고 그래서 이 초상집이 무슨 잔치집 같이 막 아니면 애두의 물길이 그 줄을 잇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죠.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쓰여질 때 쓰여진다고 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어져서 보면 쓰여진다고 해서 가정을 넘어서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좀 거기에서 더 넘는다고 한다면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유언을 하시고 지상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이 건강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영적 신앙이 건강해야 될 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누구가 그 쓰임받았는가 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게 돼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의해서 꼬꾸러집니다. 눈을 뜰 수가 없고 눈을 떴는데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듬거리면서 같이 갔던 사람이 부축해서 그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죠. 부축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다 잡아오게 가두고 또 사람을 그 사람 죽이는데 가편투표에 행사했던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날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권한으로 그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 소환장이라고 했죠. 그걸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 12시쯤 되어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의해서 거꾸러진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던지 그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더듬거리면서 보이질 않아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주여 사울아 사울아 말하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한 그 말이 못마땅하고 죽었는데 살기는 뭐 살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깜짝 나자빠지죠. 그러면서 너는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서 너에게 이룰 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부축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갔던 사람은 그 말을 무슨 말인지를 알지는 못한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만은 그 또렷또렷하게 환상을 보고 실제로 그 보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자지도 못했다. 3일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3일이 얼마나 기루하겠습니까? 자, 보지도 못했죠. 마시지도 못하죠. 잠도 못 자죠. 의기양양했던 그가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그날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은 오늘날 어디냐면 시리아 잘 아시죠? 시리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거기에 가다가 이런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우리 9절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아나니아를 쓰시는 그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썼어요. 어떻게 썼느냐?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직가라 오는 데 가서 거기에 5 사람 사울이 있다. 그럼 너는 거기 가라.
가라는 거예요. 깜짝 나자빠집니다.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서도 적지 않은 해를 끼치면서 잡아 가두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와서 그렇게 또 일을 행사한단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다니요. 그래 가라. 1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하면서 그가 아나니아 네가 와서 눈을 안수에서 눈을 떠지게 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음을 전폐했던 사울에게도 그냥 사람 죽겠어 하고 나자빠진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기도 중에서 환상을 보고 있다.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나니아는 가라고 해서 갑니다. 가서 사울아 네가 다메섹에서 봤던 너에게 보이시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해서 왔다 하면서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비닐 같은 게 벗겨져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침례를 주고 음식을 먹더니 강건해지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의 개요를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이 아나니아를 주님이 쓰셨는데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가 아나니아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나온 대로 나오는 그 범위 속에서 아나니아가 같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12사도가 있고 그 군데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고? 제자를 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공회원이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준 거 하면 제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제자. 그러니까 제자라고 할 때 대부분 12사도만을 제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좀 확대시켜서 비춰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을 바로 제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메섹에 사는 제자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성경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있더니. 그래서 아나니아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제자라 이거죠. 주님의 제자입니다. 다메섹에 사는 제자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사울은 나중에 이 자기가 체험했던 간증을 사도행전 3번을 합니다. 그 중에 이 3번째 간증할 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언급이 나와요.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율법을 지킨다 보니까 그러면 율법의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약은 율법이라고 해서 하나도 안 지키고 신약만 지키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바로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어서 어떤 입술로만이 예수쟁이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경건이란 것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 보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부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라고 그랬죠. 대부분 고아 과부를
업신여깁니까?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를 애틋하게 여기면서 도와주고 존경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를 볼 때 그 사람의 부모도 없고 또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참 혼자 살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존경하고 이론상은 그렇게 돼요. 머리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얕본다 이거죠.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도 없으면 얕본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사회 인지도가 있고 잘 산다, 또 권력이 있다, 막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현직에 있는 한 나하고 그 사람하고 등을 지면은 좋을 것 없다 해가지고 또 가까이 하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 이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고하고 가보를 업심여겼다 할지라도 업심여기지 아니하고 잘 돌보고 한마디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 경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 경건이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설명됩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경건의 사람. 그 다음에 다메섹에 사는 제자라고 그랬죠. 그래 다메섹에 사는 사람, 아나니아가 사는 사람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22장 12절 사도행전입니다. 22장 12절. 22장 1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다음에 거기가 어디예요? 다메섹에. 다메섹은 수도예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적은 도시가 아니라 큰 대도시입니다. 아나니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 대부분 복음의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유대인들로 미움을 받죠. 서문학교회 한번 보세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이 서문학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기독교인하고 유대인하고는 이렇게 적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니아를 칭찬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어떤 율법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키고 그들이 따라서 함께 지킬 때 지켜지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복음이니까 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생활할 때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을 어떤 신앙을 파괴시키는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협력하면서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생활한다 하다 보니까 또 말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건이라고 그러니까 칭찬을 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따라서 칭찬. 이 칭찬은 어디에서 나오냐?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잘한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주시했을 때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가 올바른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지 뭐 많이 배웠다, 권력이 있다, 또 말을 잘한다.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신뢰하지 못해.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그 삶의 열매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 인정해주면 좋지만 인정해주지 않으면 별 수 없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 외에 모두 칭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나가서 그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미워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이것은 그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어떤 혼합주의 같이 그 여기서 저기서 이중적인 삶을 사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윤리와 도덕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칭찬하지 않을 수 없죠. 종교를 떠나서 참 그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참 존경한다. 정말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 안디옥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같은 사람이다 이게요. 그리스도인 할 때 인자를 가리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죠. 이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이걸 누가 붙여주느냐? 이방인이 붙여준 거예요. 칭찬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사람이 기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앞을 보지 못한 그에게 가서 너는 찾아가서 내가 하는 그 말들을 다 일러주고 눈을 뜨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는 양쪽에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학 동기 어떤 자매가 있는데요. 한 번은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언제부터 사귀냐고 그랬더니 기도원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 응답받았대요. 그 기도원 가서 그러면 만났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자기한테 아니라고 막 반대하는데 자기는 확실히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초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대한수도원이라고 그랬어요. 철원에. 거기는 마룻바닥입니다. 이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남자만 여자만 여기 아는 것도 아니라 혼합해서 앉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결혼하라 막 귀에 쟁쟁거리면서 이게 내가 붙여줬느라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좀 만나자 해서 어떤 자매가 남 모르는 자매가 만나자고 하니까 어쩌지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했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결혼하라고 했다. 너무 막 당황해가지고 나자빠진 거예요. 나는요, 뭐하러 왔냐고, 기도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기도하러 왔는데 나는 결혼을 해서 기도하러 왔다 하니까 자기는 사업 때문에 왔다고 그러더래요. 맞아요? 들려요?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했다. 결혼 안 하면 당신 성령을 거역한 것이다. 막 하면서 하니까 만약에 이때 기혼자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불행 중에 다행으로 기혼자는 아니야. 기혼자 중에 기혼자인데 기혼자는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했는데 이혼해서 혼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아가씨이고 자기는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이고 상처는 안 줘지 이혼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뭐 싫은 것도 아니고 저 아가씨인데 내가 어떤 아가씨고 이혼한 사람이 결혼할 수 있어 해가지고 그럼 뭐 그렇게 하자고 해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줄 아느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응답을 주셨을 것이고 당신에게 주었던 그 응답을 상대에게도 주셨다. 이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 환상 중에 무엇을 보여줘요? 사울이 지금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이 띄어진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경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9장입니다. 9장 12절 말씀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그가가 지금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에요.
11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지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12절에 이미 읽었지만은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런데 이렇게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고 나중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가라는 거예요.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는 겁니다. 그 양쪽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응답하지 않고 이쪽만 응답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못 받았는데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양쪽에 똑같이 사람에게 그 일러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모든 것을 그 하나로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똑같이 그 함께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가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렇게 하라. 이때 아나니아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증거했던 그들을 적지 않은 해를 입혔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와서 내 같은 싸운 적 지금도 많은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나를 그리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이때 너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15절에 이방인과 임금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택하여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 가서 너는 눈을 뜨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가서 정말 마음속에 내키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환상입니다. 환상이기 때문에 가라고 해서 가지만은 나중에 갔었는데 너 잘 왔어 하면서 여봐라 얘 체포하라 할 수도 있고 돌변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믿으면 편안하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고 간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한가 하면 사모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하고 그냥 요나가 니느웨에서 가서 외치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거기서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중에 토연에서 니느웨에 가서 다시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할 때 회개하라 하고 애처롭고 막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정말 그들이 회개해야 사는데 심판이 이러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쳤나요? 아니죠. 어떻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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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뭐 구원 받으면 좋고 뭐 안 받으면 뭐 별 수 없고 뭐 너희들이 우리 민족들을 피해줬으니까 망할 거 다 망해버리고 나는 순종한다 하고 그냥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40이 되면 여기에 심판 받는데 알아서 하라 한 그럴 정도 그러면 심정을 가지고 한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요 사울아 네게 나타난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해서 나왔다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거기 그렇게 됐나 안 됐나? 16절 말씀 보세요.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딱 이 한 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길게 말한 것도 없어요. 즉시 18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으켜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여지기는 쓰여지지만은 제대로 쓰여졌지만은 내가 막 깊어서 막 사역 해야겠다 해서 자원하면서 쓰여지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정말 하기 싫어요.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마디 못 이겨 이런 말 있잖아요.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불순종한 것 같고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드니 무엇이나 하고 힘들 망정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그러면 내가 힘든데 이런만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핑계하면서 그냥 이런만 가지고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나니아도 그랬어요. 아나니아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너는 가서 가라 하면서 워낙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감옥에 가둔데 여기까지 와서 적지 않은 피해를 줬는데 나보러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뭐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가서 네가 여기 오는 길에 나타났은 주님이 나에게 가라 하셔서 내가 왔다. 안수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다 했더니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벗겨지죠. 근데 이렇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를 해준 것까지 사울에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환상 중에 보여줬고 또 눈이 다시 띄어지게 한 것까지 보여줬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아나니아가 순종만 하면은 그 일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이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쓰여질 뿐이다.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어떤 병 고치고 안수해서 그가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막 애통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러지 않고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까지 아나니아를 쓰실 이유가 있느냐. 그냥 하나님이 친히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들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으로 사오라 이제 일어나라 해서 그 보게 하시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그렇게 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가기 싫은 아나니아를 가라고 하셔서 안수를 꼭 해서 비닐같이 것이 떨어지고 눈을 뜨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걸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원하신다. 사도행전 8장에도 나옵니다. 잘 아시는 초대교회 7집사 중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러면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난 재미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 그냥 집사예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분 봐라. 저분은 정말 우리가 아는데 대단한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하니까 막 일어나고 거기에 무당도 거기 모든 은을 그 은으로 한다면 엄청난 5만 양이나 되는 그런 것을 다 불질러 버리고 거기에 예수 믿겠다고 침례까지 받고 사건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면 너는 그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가사로 내려간 광야길로 가라.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자같이 빈둥빈둥하면서 뭐할까 할 때 그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바로 한참 바쁘게 재미있게 일하는 그를 중단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지금 주님이 원하신 일하지 내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일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든지 그 분위기라는데 이 흐름인데 이 흐름의 기세를 통해서 쓰면 되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하다가 일손을 멈추고 다시 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 설거지 할 때도요. 설거지 할 때 또 있으면 가지고 와, 빨리 가지고 와 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이미 장갑을 다 벗고 손 털고 나는데 또 씻으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이게 모든 것이 계속 흐름이란 게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다가요. 보는 그때 재미가 느끼고 막 깨달아질 때는 계속 읽어 내려갈 때 더 능률이 오른대요. 여기서 한번 딱 그 맥이 끊겨지면 힘들어진 거예요. 빌립이라고 집사가 그거 같은 거예요. 재밌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는 거죠. 그래도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가다 보니까 그 광야, 사람이 없는 그곳에 병거를 타고 지금 말 위에서 낙타 위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면서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말하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에 하신 말씀이 누가 나를 지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나와요.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당시 읽는 것은 이러이러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일러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무리는 것을 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침례받는 것이 뭐가 꺾이냐고 하면서 침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침례받고자 해서 침례를 줍니다. 그때 서로 갈 길로 가면서 빌립은 바로 공주 들림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갈 때는 걸어갔지만 되돌아갈 때는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에서 바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야 할 텐데 왜 한참 일하고 재미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중단하면서 그리로 가라고 하시느냐 이거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을 가지고 다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믿고 뭐 돌들을 명하여서 찬양하라고 하면 한다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까지 하면서 회피하려고 그래요. 내가 안 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여기에서 억지로라도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눈이 띄어지게 되고 또 그를 향해서 안수해졌을 때 결과를 보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썼구나. 나는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가라고 했구나.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오해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는데 쓰여졌고 다음에 침례를 베푸는 데 쓰여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니라 어쨌든 건강케 하는데 쓰여졌어요.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이건 안 돼, 이건 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쓰임받으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순종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은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순종이에요. 순종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고 난 이건 순종이라고 말을 했지 뭐 다른 것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빠져서는 아니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기도 중에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만은 환상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 중에 봤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다메섹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나와야 나와요. 기도하고 있는 상태.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상황 판단으로 봤을 때는 내키지 않았으나 기도의 사람이다 보니 억지로라도 순종이 되더라 이거죠.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비춰보면 기도회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예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타 이거죠.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나마 내키지 않았지만은 사자 굴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심정 속에 괴로움에 있었지만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기도라고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기도에 우상 걸리지 말아라. 기도가 우상이 되지 말아라. 내가 기도 몇 시간에 내 기도를 얼마나 하면서 기도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로서 끝나는 거니까. 왜 기도를 하라고 했는 이유를 알아야만 됩니다. 자, 기도는 제가 이거 용어를 붙이는 내용이에요. 기도는 나를 때려잡는 몽둥이다. 이런 말을 해봤어요. 많이 들었죠, 저한테는? 따라서 기도는 나를 잡는 몽둥이다. 나라고는 자아가 있어요, 자아. 자아가 있는데 고집이 셉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누구든지 나는 지고는 못 살고 나는 절대로 고개 숙이고 싶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했던 자존심이 강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진실한 기도는 아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미신을 섬기듯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도구로 쓰여달라는 기도죠.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원하는 기도한다고 한다면 기도해놓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주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했던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주님께 쓰여지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한다. 사업 한 달 매출을 얼만큼 올려야 된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식으로서 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또 내가 어떤 사람들을 친구들 다 본 적이 다 교회 다녀요. 내가 안 가면 왕따 될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나가는 동기부여는 될지라도 빨리 동기부여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온 것은 각각 다 동기는 달라요. 병들어서 병 고침 받는다는 거니까 올 수도 있고, 교회 다니면 가정이 행복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교회 다니면 정직해진다, 애들이 착해진다, 여러 가지 동기부여 속에서 교회를 옵니다. 오지만은 그 목적이 착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정말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에서 동기로 교회를 나왔지만은 예수 믿는 목적은 분명히 따로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택하신 목적을 알고 오직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하지다 보면 동기가 어떤 동기를 할지라도 다 나중에 이거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남녀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성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성 때문에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이것이 빨리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전환돼야 된다. 예수 믿는 목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말 헛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만이 이렇게 순종하듯이 기도하면 바로 순종이 되어진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디에 핵심이냐? 순종이 모든 것을 다 바꾸는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큰 손해가 될 것이다. 지금 지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죠. 제가 확신 가지고 나오면요, 우리 집안 35명 있는데요, 내 말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개척하니까 35명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자기 말하면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걸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나 수 틀리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손해봅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향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안 나오면 교회도 큰 손해고요. 하나님도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으려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나는 아쉬운 거 없습니다. 자기 그렇게 기도한대요. 왜? 자기 생각은 딱 그렇게 맞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 위협을 받습니까? 그 말에 협박받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협박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동기 목사님 제가 간증 이야기했잖아요. 5년 되더라도 30명이 안 모여가지고 내가 뭐하나 해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교인들한테 그랬대요.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하도 않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까지 30명이 안 모이면 나 목회 교회 그만두겠습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 막 교인들이 막 긴장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만두라고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럴 줄 알았는데 맹숭맹숭하더래요. 맹숭맹숭해가지고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괜히 은근히 걱정이 되더래. 그런데 성탄절 되더라도 다 세바는데 애기까지 다 셌는데 왜? 누가 뭐라고 하면 이 사람도 영혼이다 해서 이제 근데 31명이 안 되고 29명이 돼요. 29명. 가슴이 쿵닥쿵닥 하면서 내가 그러면 목회를 그만두나. 정말 강대상에 내뱉었으니까 내가 그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 교차되면서 그 설교하다 보니까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29명 나오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구나 하는데 다 끝나고 기도를 하고 예수의 기도에서 아멘 했더니 삐뚤어져 소리가 나는데 한 사람이 왔더래요. 누가 왔느냐? 떡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동량을 들어왔더래요. 그래가지고 30명이 딱 채워져가지고 하나님이 딱 30명 됐다고 해가지고 모면을 면했다고 하면서 절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나는 하신 거 없습니다 막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협박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협박받으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협박받았으면 협박받지 협박받으면 마냐. 그래서 꼭 우리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고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가 돼야지 하나님 협박하는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기도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안나니아가 분위기상 볼 때는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왜?
예수 부활을 증거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사람을 다 잡아다가 목에 가두고 지금 씩씩거리면서 그 사람에 걸렸다면 다 초상집이 되는데 거기에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할 때 그리 가라고 할 때 마음이 편했겠냐 이거죠. 마음이 찝찝했어요. 그렇지만은 순종을 했다 이거죠. 우리 성경 봅니다. 가건을 가서 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뭐라고 써요? 가서. 따라서 가서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나와야 안 나와요? 가라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여기서 적자는 해를 끼쳤다고 13절 맨 끝에 보세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자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면서 핑계를 냈어요. 이유를 댔습니다. 이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내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오늘 순종을 통해서 사용되어졌다. 만약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쓰게 되지만은 아나니아를 통해서는 쓸 수가 없죠. 근데 순종했기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을 바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따라가는 삶이 주님도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순종했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인들 아니요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멘 이해만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